토요일이 문답 강의 28번째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 직무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23, 24, 25, 26문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문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 무슨 직분을 행하셨습니까? 24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셨습니까? 25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셨습니까? 26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왕의 직분을 행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가 소요리 문답 강에는 기독론, 우리 예수님에 관한 내용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구속자로 오셨습니다.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근데 세 가지의 삼중 직무라고 하는데, 세 가지의 직분을 이 땅에서 오늘 23문의 말씀을 잘 보시면 이 세 가지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두 지위에서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근거로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두 지위에서 세 가지의 직무를 행하신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인지, 오늘은 이 선지자의 직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대답해 주실 때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도를 선포하는 선지자 직무를 수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선지자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자, 신명기 18장, 선지자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신명기에 나오는 너와 같은 선지자, 여기서 너는 사실은 이제 모세를 뜻합니다. 그럼 모세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 선지자 역할을 했어요. 모세가 주로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신해서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명기 18장이 있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산 위로 올라오라고 하셨어요. 다 모였잖아요. 그런데 형체는 없는데, 형상은 없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순간 거의 심장이 멎어버렸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되는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산을 내려온 다음에 백성들이 모세를 불러다 놓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너무 두렵다. 우린 두려워서 들을 수가 없으니까 당신이 대신 들으시고 우리들에게 전달을 해달라. 이게 바로 선지자입니다.
원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 직접 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들어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찾아가지고 하나님 부르십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하라고 불렀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저한테 직접 말씀하시지 말아달라고. 왜냐? 너무 두렵고, 여러분 사람이 두려우면 나타나는 현상이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그 제단에 있는 숯불을 내 입술에 지져달라고.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입으로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 정결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도저히 내가 죄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베드로가 어부였습니다. 그물을 던지는 어부인데 예수님께서 베드로 계신 곳에 가셨어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사명을 주셨는데 베드로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직접 들을 때요,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죄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를 드러나는 것보다 죄를 감추는 게 죄인들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다시 모세 얘기를 하면 그럼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서 백성들한테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자직강, 한번 제가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을 겁니다. 저자직강을 듣는 것보다 한 사람을 거쳐서 듣는 것, 물론 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이야기하는 사람의 표현 양식이 성경에 어떻게 되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는요 내 말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생기느냐,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서 전달을 하면 백성들이 아무래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을 때보다 마음가짐이 사람이 달라집니다. 마음가짐이 달라져요. 어떤 대형 교회의 목사님이요, 설교를 워낙 잘하지 않겠습니까? 설교를 다 성도들이 다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요 안식년을 가졌어요. 안식년을. 그래서 미국에 공부하러 가셨습니다. 1년 동안. 근데요 성도들이, 그 교회 성도들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안식년 갖는 그 첫 주에 1000명의 성도가 교회를 안 온 거예요. 1000명의 성도. 장로님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미국에 전화를 가지고 목사님 당장 들어오십시오. 교인이 다 떠나갑니다. 목사님 안식년 왔는데 기다려 주십시오. 저를 기다려 주십시오. 근데 그 다음 주가 됐는데 빈자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빈자리가. 장로님들이 매주 전화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은 몇 명이 안 왔습니다. 몇 명이 안 왔습니다. 몇 명이 안 왔습니다.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성도수가.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예, 제가 지금 당장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안 했어요. 담임 목사의 설교만 보고 온 사람들은 진짜 성도 아닙니다. 그 강단에 누가 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것을 아멘으로 받는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저는 그냥 미국에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1년 다 안식년 채우고 돌아왔을 때 원래 성도가 다 회복이 됐는데 똑같은 성도가 아닙니다. 이제는 누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제가 오전에 설교한 대로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런 기본기가 탄탄한 교회,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아무래도 하나님 직접 들을 때는 막 두렵고 떨리는 말로 받았거든요. 너무 두려워서 모세를 중간 대언자로 세웠는데, 모세가 전할 때는요, 딴짓하면서도 듣고 눈 감고도 듣고 졸면서도 듣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나온 개념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경외하라는 말이 뭐냐면,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든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으라. 그게 바로 여러분 선지자의 직무를 행하는 자들에 대한 우리 모두의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낮아지셨어요. 하나님이셨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비록 인간의 모습으로 낮은 자의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가복음. 네, 마가복음 1장 14절 그거 아닌데요. 그건 그 앞에 말씀인데요. 앞에 말씀. 없어요? 없으면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누가복음 말씀 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설교를 다 잘라먹고 그러십니까? 자,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오늘 본문이죠. 오늘 본문 누가복음 오늘 4장 18절 19절. 예, 오늘 본문이니까 있을 거예요. 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인데,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이것도 없어요? 아까 나왔잖아요. 예, 보여주십시오. 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을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예수님 주로 사역이 말씀을 선포하셨거든요. 이게 이제 선지자의 모습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게, 예수님께서 선지자직을 수행하신 분인 건 사실이지만 그분은 선지자가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에요. 선지자 직무를 수행했을 뿐이에요. 예수님은 메시아요, 구세주로서, 구원자로서 삼위일체로 말하면 제2위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육체로 오셔서 삼중 직무 중에 하나인 선지자직을 행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께 받아 말을 한 거예요. 내 뜻이 거기 하나도 안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0절에 이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스스로 하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께서 받아,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도구로, 예수님조차도 도구로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았다. 선지자의 직무를 감당하는데 우리 예수님도 쓰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지자와 다른 거예요. 선지자는 받아서 말하지만 그 말한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 말을 누구의 말이냐? 하나님 말씀이지만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긴 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 그 자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했다고 했어요. 예수님조차도 들은 것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선지자의 직분을 오늘날 목사가 감당을 합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저는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참 오묘한 그 직분이죠. 원칙적으로 목사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는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제 안에서 나온 말씀이 아니죠. 이것은 하나의 제도적인 원리적인 면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카톨릭의 신부님이 그 미사를 드릴 때 그거를 뭐라 그러죠? 그 목사는 설교라고 하지만 갑자기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뭐 강설인가? 하여튼 한단 말이에요. 설교 같은 거. 근데 그때 말씀 전하는 신부님이나 뭐 그때 누굽니까? 신부님 위에가 누군가 있겠죠. 뭐 교황이나 그때 추기경이나 말씀을 전할 때는 그 말씀을 전하는 대상자가 죄가 없어집니다. 무흠해집니다. 무흠해져. 그리고 어디서 저는 그 성경 그 근거 구절을 대는지까지는 제가 알아보진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최대한 강단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려고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으로 전하는 줄 모릅니다. 윤동주 시인 아실 겁니다. 그 윤동주가 쉽게 쓰여진 시라는 그 시를 썼어요. 제목이 쉽게 쓰여진 시예요. 자기가 시인인데 어느 날 시가 너무 쉽게 쓰여지는 거예요. 시가 쉽게 쓰여져서는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시 속에는 한 문장 한 단어에 수만 가지의 그 해석이 들어가야 되는데 압축된 단어인데 시가 쉽게 쓰여진다? 그것만큼 자기는 시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가 이건 저만이 아는 거잖아요. 이 설교가 쉽게 쓰여진 설교인지 어렵게 쓰여진 설교인지. 여러분 쉽게 쓰여진 설교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제가 이 강단을 가볍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단 한 번도 기도 없이 단 한 번도 몸부림침 없이 이 자리에 올라와서 설교를 해야죠. 저는 그것이 저에게 주어진 직무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제가 아무리 뭐 이 책을 읽고 저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이렇게 설교를 해나가도 중요한 건 뭐냐?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인도함, 그리고 철저히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 모두의 강단이 아닙니까? 이게 저의 강단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강단입니다. 그래서 이 강단은 늘 항상 정결해야 되고, 이 강단은 늘 주님의 말씀만 선포되어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저를 끌어내리십시오. 아유, 분당에 있는 지금 어느 교회가 지금 두 편이 돼가지고 막 끌어내리는데, 여러분 뉴스에 나왔잖아요. 한 담임 목사님 반대하는 여자 성도님이 반대한다는 얘기를 했더니 저기서 부목사님이 그냥 와가지고 다리를 걸어가지고 그냥 넘어뜨리고 그냥, 아유, 뉴스에도 나와가지고 창피해 죽겠습니다. 여러분, 강단을 두려워하는 목사, 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듣는 성도님들, 제가 오전에 그 위대한 청중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위대한, 저는 이제 스피커예요. 말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보십시오. 구성 비율이, 말하는 자는, 성령 받고 말하는 자는 베드로 한 명이었습니다. 5천 명이 회개를 했잖아요. 말하는 자는 한 사람이면 충분하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5천 명이 필요한 겁니다. 말하는 자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전해야 되고, 듣는 청중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주님의 나라가 이렇게 확장이 되고 주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오셔서 선포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벌어지는 현상들입니다. 눈먼 자가 낫게 되고, 그죠? 성령이 임하게 되고.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님 말씀하시는 곳곳마다 이런 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자나깨나 말씀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근데 아까 신명기 말씀을 읽었지만 사실은 시대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낼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어느 때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선지자를 보낼 때는 말씀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카드로, 내가 진짜 이 카드는 안 쓰려고 그랬는데, 선지자가 오는 시대는요, 이미 이전에 다, 여러분 옛날에 그 암행어사 마패 보여주면 이 사람이 언제 활동합니까? 평안할 때, 탐관오리가 없을 때는 활동을 못해요. 그런데 매간매직이 일어나고 그냥 백성들이 그 삶을 그냥 아주 힘들게 하는 부정부패의 현장에 암행어사 출도요 하고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선지자가 나타나는 시대는요, 말씀을 듣지도 않고 청정하지도 않고 경청하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행했던 시대, 그때의 선지자가 등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서 삼중직 행하시면서 가장 많이 할애한 부분, 선지자직,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면 선지자, 다음에 제사장, 왕직 중에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파하신 시간이 가장 많습니다. 왜 그래요? 그만큼 귀가 어두워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지 않는 시대였기 때문에 이 역할을 강조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주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참 신기하게 오늘 오전 말씀하고 계속 연결이 되는데, 여러분, 듣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성령이 임하여서 위대한 청중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도 더 달아야 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분명히 선지자직을 수행하셨지만, 예수님은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셔서 이 삼중 직무를 동일하게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목사의 설교를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 가도록,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옆에서 도우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성령님께서 이 땅에서 하시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성령론 또 나와요.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역할이에요. 그 성령을 누가 보내시느냐?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보내셔서.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영어로 들으라고.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영어로 들으라고? 영어로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줄임말이어서 그러지, 성령이 충만한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는 말이 영어로 들으라, 영어로 받으라 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구원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언제나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함께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